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 찬송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입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둔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오해와 마게도냐에서 겪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다시 만남으로써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서로를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잠시 동안 후회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근심했던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의 심정은 매우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은 다행히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바울은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한 후회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회개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아픔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변명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가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잠시는 힘들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바울은 근심을 품더라도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깨달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바울을 향해 더 큰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심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교회의 간절함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변증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으로 인한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진리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서 발생하는 근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욕심을 쫓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앗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 근심은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서 바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이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우리 마음에 불어넣은 정욕을 쫓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는데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을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진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대와 소망대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면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잘 표현되는 방법을 찾아 겸손하게 전달할 때 상대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 왕성했기에 철학과 수사학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러한 곳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디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디도는 환대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했다는 소식은 결과적으로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디도가 느낀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편지에 담긴 바울의 명령을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성도들의 위로까지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어 디도에게 한 자랑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며 기뻐한 것입니다. 디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자신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자기가 보낸 사람을 환대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외에도 복음의 사역을 맡은 자를 귀하게 여긴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뿌듯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상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창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창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곤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